하나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본문 자체를 통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 또 복음의 2세대, 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자,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적인 어떤 그런 기질이 있어서 굉장히 뭔가를 꼼꼼하게 세밀하게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의 사람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것들을 들었고, 이 누가복음 하나의 복음에 하나님께서 4개의 복음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통해서 복음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삶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함께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각자가 다시 한번 한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본문 자체에 우리가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좀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일반적으로 누가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누가에 대해서 신약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절은 누가라는 이름 자체는 한 3번 정도, 3군데 정도에서 등장을 합니다.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 디모데후서에서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바울이 이 누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서신을 쓰고 뒤쪽에 상대를 향하여서 문안할 때 누가라는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 있을 때 1차, 2차 투옥이 되는데, 물론 연금 상태로 투옥이 되어 있지만 그때 바울과 함께 하였던 인물로서 누가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누가에 대해서 의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사랑받는 자다. 바울이 볼 때 사랑받는 자다. 끝까지 자기와 함께 했던 인물로서 누가를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의사이면서 또한 끝까지 바울 곁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울의 주치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누가, 그래서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었던 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들이 많이 기록이 되었는데, 또 특히나 우리가 로마서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복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1장 시작부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또 누가복음은 왜 복음을 기록하려고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나 다른 서신서들에서 주로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서 바로 예수님이 복음인데 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것으로 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로 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부득이하게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게 순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순서가 다른 나라하고 틀리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어만 해도 우리나라 말 어순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강조하려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 부분을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사역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따로 번역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세한 이야기를 집필하려고 손을 댔기에 우리 중에 분명히 성취된 그 일들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 말씀의 목격자들이요 일꾼들이 된 자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조사한 나도 당신에게 차례대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존귀한 데오빌러여, 이는 당신이 배운 바 말씀들에 대하여 그 확실함을 당신이 더 알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조금 어색합니다.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연결되진 않아요. 근데 1절에서 4절까지가 전체가 한 덩어리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원래 순서돼 있는 대로 원문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가장 가운데에 뭐가 위치하냐면 우리 번역은 2절 초반부에 있는 내용이 가장 중간에 위치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이 부분이 제일 중앙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있는 표현이 그대로 사용한다면 처음부터 그 말씀의 목격자와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라고 딱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운데 있어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왜냐하면 이 누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치밀하고 섬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섬세하고 치밀하고 뭔가 짜임새 있고 구조적으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저도 글을 쓰는 거를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글 쓰는 것 자체를. 그런데 일단 조금이라도 쓰려고 하면 굉장히 콤마 하나도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제가 이제 기질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앞으로 붙이느냐, 단어를 앞에 붙이느냐, 뒤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쓰는 것을 힘들어하지만 만약에 짧게라도 써야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려를 해서 쓰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누가가 1절에서 4절까지 기록한 내용들을 볼 때 탄탄하게 또 짜임새 있게 뭔가 여기를 통해서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처음부터 그 말씀의 목격자와 일꾼된 자들, 그러니까 목격자와 일꾼된 자들은 동일한 인물들로 이해할 수 있고요. 무엇을 목격하고 무엇에 대해서 일꾼이 되었느냐? 그 말씀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라 하나를 딱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냐? 그 말씀과 관련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력을 서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데 내력, 이야기, 상세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뭐냐?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위치시켜서 앞쪽에 있는 내용이나 뒤에 있는 내용이나 다 이 그 말씀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그 뒤 내용은 어떠냐? 그 말씀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그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뭐냐? 모든 일과 관계된 거예요. 그럼 뒤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 배운 바 말씀들 이렇게 돼 있어요. 배운 바 말씀들이 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전체가 각 절절마다 전부 다 중앙에 있는 그 말씀의 안내를 받아요. 전부 다 그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취된 일이 뭐냐? 그 말씀.
내가 쓰려고 하는 그 내력, 상세한 이야기가 뭐냐? 그 말씀과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는데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모든 일이 뭐냐? 그 말씀에 대한 거예요. 내가 지금 써보내고 있는데 그 당신에게 쓰고 있는데 당신이 배운 바 말씀들은 뭐냐?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1절에서 4절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써야 될 모든 내용들은 뭐냐? 결국은 그 말씀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확장해서 다른 쪽에서 이해한다면 요한복음 1장에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얘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할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성경이 두 권이라고 했죠. 하나는 누가복음,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인데요.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여 라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 1장 서두에서 나왔던 데오빌로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밖에 안 등장합니다. 내가 먼저 쓴 걸, 사도행전의 입장에서 볼 때 데오빌로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글을 쓰고 있는데 먼저 쓴 글은 어떤 글이겠습니까? 누가복음이죠. 그럼 누가복음에서는 뭐를 얘기했느냐? 예수님에 대한 거, 예수님 뭘 행하셨는지, 뭘 가르치셨는지 그 시작부터 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택하고 성령으로 명해서 승천하신 날까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했다라는 얘기로 사도행전은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앞부분 이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지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뭔가 보충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배운 바 말씀들의 확실함을 더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당신이 배운 게 있는데 그게 확실하다라는 것을 당신이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해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쓰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게 내용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느냐는 거예요. 데오빌로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복음이 확실한지에 대한 부분을 더 알게 하려고 이거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데오빌로에게 기대하는 바는 뭐냐는 거죠. 정말 그것을 더 알아서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역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자, 동일하게 사도행전, 누가복음 먼저, 누가복음 맨 끝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하고 연결되게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부분이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입니다. 44절에서 49절입니다. 제가 그냥 빠르게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들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지금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기록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은 증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누가복음에서 어떤 내용을 기록했는지 얘기한 다음에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구원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3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떻게 끝나느냐? 사도행전 28장 맨 끝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무슨 내용으로 끝나냐면, 바울이 지금 잡혀 있는데 집에 잡혀 있었어요. 셋집에. 그래가지고 잡혀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가지는 못하고 오는 사람들은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뭘 했느냐?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르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도행전이 뭔가 뒤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그냥 멈춘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어떻게 끝나느냐? 정확하게 누가복음부터 시작되어서 사도행전까지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했던 그 방향을 정확하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왜 지금 그 말씀을 얘기하느냐? 그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을 얘기하느냐? 결국은 그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기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으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사도행전까지 함께 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된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이제 기록을 해나가겠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 속에서 누가복음을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한 이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이제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번역대로 한다.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조사한 나도 당신에게 차례대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 데오빌로요. 이렇게 돼 있어요. 존귀한 데오빌로요. 그래서 당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앞부분에서는. 그리고 나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존귀한 데오빌로요 라고 극존칭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는 배운 바 말씀들에 대하여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이 각하라는 칭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로마의 총독 이상의 어떤 고위직 관료들에게 관료들을 부를 때 이 칭호, 각하라는 칭호를 썼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등장을 해요. 베스도 각하야, 이렇게.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이 인물에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면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자연스러울까요? 아무래도 그와 좀 뭔가 통해서 얘기할 법한 어떤
사례나 접촉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대상들, 복음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이들은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과 달리 여인들이 많아요. 또한 이방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유대인이라면 굉장히 싫어하고 가까이 하기조차 꺼려했던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로마의 고위직이라면 가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적어도 물질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라는, 마음이라는 걸 빼버려요.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제가 먼저 읽어봤기 때문에 이제 지금 누가복음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칭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이해할 때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 인물과 이 누가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1차 수신자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과 누가복음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잘 연결되냐는 거예요. 이 간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딩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한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고위직 공무원이요. 한 3, 4급 정도, 한 2, 3급 정도 되는 고위직 공무원의 빌딩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뭔가 얘기를 해요. 편지를 쓰는데, 우리 양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아. 양춘 읍내로 나가면, 거기 가면은 거의 반 이상이, 아니, 반도 더 되는 것 같아. 들려오는 얘기는 거의 다, 동남아 쪽 언어들, 또 혹은 중국말 막 섞여서 나와. 저 대구 쪽은 절반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고 있어. 이 김포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런 얘기를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왜 그럴까? 어떤 생각이 들까? 차이. 네. 각자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도록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을. 대상은 분명히 편지 쓰는 대상은 대단히 고위직 관리직인데 쓰고 있는 내용은 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의 글을 쓰고 있어요. 그 얘기들을 많이 써요. 많이.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쓰고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지금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한테 정말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정말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안 맞아요.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 인물과 누가복음에 등장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복음의 대상이었던 자들과 이게 잘 안 맞아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간격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실제적인 목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 얘기들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각자가 한번 고민들을 해보세요. 저도 고민한 것들을 좀 한두 가지에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데오빌로 각하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일까? 라는 거예요. 이 인물이 진짜 고위직 공무원인데, 고위 공무원인데, 그래가지고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을 알았는데, 삶을 보니까 영 이상하게 사네? 늘, 그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하고만 노네. 쉽게. 저기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신경을 안 쓰네.
정책을 하나 수립하는데도 전혀 그들을 진짜 배려하는 정책을 안 쓰네? 그래서 데오빌로야, 데오빌로 카카, 당신이 배운 그 복음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그 복음이 확실하다는 걸 내가 알려줄게요.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복음은 진짜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데오빌로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나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아, 복음은 그런 거지. 나도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인 나에게 복음이 흘러들어와서 내가 복음을 믿고 생명 얻은 자가 되었는데 아, 내가 지금 뭔가 놓쳤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물론 사람이 워낙 간팍해가지고 그런 거 들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건 놔두고 일단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좋게 받아들인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데오빌로 각하가 진짜 고위공무원인가? 라는 얘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1장 1절에서 4절은 굉장히 격식 있는 언어로 되어 있는데 1장 5절부터는 그냥 일반적으로 당시 통용되어지던 헬라어를 사용해서 5절부터 기록했다. 이런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을 했는데 각하라고 붙이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건 고위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정확하게는 존귀한 데오빌로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존귀한 데오빌로여. 근데 이거를 이제 당시 번역을 할 때 이 카카라는 표현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존귀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존귀한 데오빌로 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친구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데오빌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친구, 벗인데 이게 다른 표현을 한다면 사랑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이해를 하냐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면은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것만 우리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애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우리는 그게 먼저 떠오르죠.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왜냐하면 단어가 하나님과 사랑한다라는 게 두 개가 합쳐져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벗, 친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의미 있는 이름이에요. 진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지만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표현한 것은 아까 먼저 얘기했어요. 존귀한 데오빌로, 고위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했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의미를 통해서 생각해보면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 안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일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벗이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요렇게 수신자를 쓰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것을 받는 자들, 그들이 고위 공무원, 고위 관료들이 아니라 지금 누가복음 안에 대상으로 나왔던 그 인물들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이제 존귀한 하나님의 벗이 된 자들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겠습니까? 가난한 자, 이방인, 소외된 자,
여인들, 또 여기 안에 등장하는 시대적인 어떤 죄인들, 그런 자였던 예전에, 혹은 사마리아인. 누가가 이방인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 쪽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방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여하튼 누가복음 전체 안에서 등장하는 가난한 자거나 이방인이거나 사마리아인이거나 소외된 자들, 시대적인 죄인, 다시 말하면 시대적인 죄인이라는 건 당시 세리 같은 사람들 죄인 취급받았잖아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왕따. 여인들.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부터는 멸시와 천대를 받고 무관심 속에서 왕따를 당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인물들이었는데, 아니 하나님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었었던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그들에게 지금 그 말씀의 목격자요 일꾼된 자들이 처해줘서 성취된 그 일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존귀한 하나님의 벗이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여 라고 지금 누가복음 1장 서두에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내의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너의 이전을 생각해라 라는 거죠. 너가 복음을 듣기 전에 이전에 너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너는 지금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존귀한 하나님의 벗인데, 이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너의 모습이었던 그 모습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니냐? 복음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인데, 복음은 그리하여 너에게 다가갔는데,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진정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데오빌로에게 한 얘기하고 나하고 상관없으면 누가복음 읽을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게 존귀한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들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계신 거예요? 존귀한 나의 벗이여, 존귀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존귀한 하나님의 벗이야.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향하여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고 계시고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존귀한 나의 벗이여, 네가 받아들인 복음은 확실한데 지금 너의 삶은, 믿음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 내 마음의 안에는 아까 사도행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바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널리 가르쳐지기를 소망하는 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복음은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를 당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진정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혹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냐 라고 하면서 앞부분 시작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상대를 최대한 소망하는 바로 불러주는 거예요. 다르게 성장했을 때의 모습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벗이야.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것이 분명하게 다시금 네 마음 안에 새겨졌지. 네가 복음을 듣기 전에 이전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겼지.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복음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다시금 네 마음 안에서, 우리식으로 옛날 표현대로 한다면 첫사랑이 회복되었느냐? 그래서 사도행전을 어떻게 부릅니까? 오 데오빌로야 이렇게 나갑니다. 오 감탄사가 있는데 그냥 데오빌로요 이렇게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 데오빌로야, 내가 전에 기록한 거 이렇게 기록했지.
이제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사도행전 끝맺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은 이태 동안 전셋집에서 연금된 상태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가르쳤다. 라는 걸로 마치면서 데오빌로로 불려지는 이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하게 복음에 사로잡혀 복음을 받아들인 존귀한 하나님의 벗인 우리를 향하여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받는 자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도 주님은 이 복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고 이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여 믿음의 삶을 경주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데오빌로 가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수신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누가복음을 어떠한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으로 칭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어떻게까지 칭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 데오빌로, 또 다른 측면으로 데오빌로,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냥 바로 받아들여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로마 황제. 그러면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실제 했다고 한다면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황제의 벗과 같은 인물로 이름이 지어진 자예요. 본인이 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부모가 지어졌을 거예요. 그럼 그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적어도 황제하고 뭔가 관계가 있었던 자. 그래서 야, 너는 황제의 벗이 된 벗과 같은 그런 귀한 자야 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수도 있어요. 또 혹은 황제의 사랑하는 자. 아이를 낳는데 황제가 딱 축하 메시지라도 보낸 거예요. 야, 너는 황제가 너를 사랑하는 자야. 현재 상황. 또 하나는 야, 너는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진정 충성을 다하고 황제를 사랑하는 자로 너는 온전히 황제의 충성된 신하로 살아야 돼 라고 해서 부모가 황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해서 데오빌로 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나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실제 데오빌로가 존재했다면,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다면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는 어떤 자입니까? 황제의 벗처럼 황제를 하나님으로, 그래서 황제의 벗으로 황제의 사랑을 받는 자 혹은 황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았던 그 살라는 소망이 담긴 그 자녀, 그 이름 데오빌로. 부모의 소망이 담긴 그 이름이 삶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배운 바 말씀들,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떤 삶으로 바뀝니까? 진정한 황제, 하나님이신,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런 자로 그의 삶은 새롭게 지금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름들은 어떻게 재해석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들. 부모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이름을 부여했는지 몰라요. 저도 제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잘 모릅니다. 고들정의 그롤문이에요. 원래 돌림자는 바를정의 그롤문인데 이걸 바를정을 안 쓰시고
고들정으로 썼어요. 좀 딱딱해지죠. 굉장히 좀 이렇게 경직되죠. 강해지잖아요. 발을정이 아니고 고들정, 고든 글. 그래서 제가 청년 때, 대학생 때 그렇게 이름을 해석했어요. 아, 그래. 그때는 이제 전산학과 컴퓨터 쪽 전공하고 있을 때 고든 글. 그래, 어쨌든 주의 말씀, 말씀 고지곧대로 하면서 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이름을 그냥 재해석했어요. 그래서 뭐로 가든지 정문으로 가야 되는데 뭐로 가든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이런 재해석을 하면서 나눴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여러분들의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재해석이 되나요? 오늘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그의 실제 고위 공무원이라고 할 때 누가복음 전체 관심 대상들과 이 좀 뭔가 잘 어울리지 않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과연 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한 만약에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을 통하여서 지금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대상이 바로 우리였음을 되새기며 복음의 첫 마음, 주님 만났던 그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실제로 그 복음이 다가가야 할 곳으로 믿음의 삶을 경주에 다가가야 할 것을 촉구해 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데오빌로이지만 그 이름의 뜻, 당시 로마 제국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 황제를 하나님으로 황제에게 충성했던 삶이 복음을 만남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며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소망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이해를 해봤어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존귀한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는 각자에게 지금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을 바로 알고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존귀한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러주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좀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게 그냥 있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했는데 과연 나의 삶에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벗다운 삶으로 지금 경주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을 만남으로 인하여 진정한 우리의 삶에 참된 회복의 역사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의 삶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되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 가족들, 또 함께 만나는 지체들, 그들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귀히 또 존중하며 함께 서로 격려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이렇게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참 복음을 받아들인 존귀한 하나님의 벗들로 세움받으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